감산 덕청 스님은 명나라 때의 고승이었습니다. 스님은 자신의 행장을 자세히 기록하여 감산자전을 남겼습니다. 10살이 되었을 때 공부를 엄하게 시키는 어머니에게 공부는 왜 하냐고 묻자 어머니가 열심히 공부하면 관리가 돼서 능력만 있으면 재상도 될 수 있다고 하자 재상이 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고 재차 묻고는 그럼 퇴직하지 라고 하는 말에 한평생 죽도록 고생해서 높은 관리가 되어봐야 결국 퇴직하고 만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자신은 퇴직하지 않는 관리가 되겠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너는 그럴 만한 재주가 없다. 잘해야 행각승이나 되면 모를까라고 하자 행각승이 뭐냐고 묻자 그의 어머니는 행각승은 돌아다니는 스님인데 부처님의 제자로 온 세상을 마음대로 다니고 어디를 가든 음식 대접을 받는다고 하며 내가 그런 복이 있을지 모르겠다며 세상에 출세하는 사람은 많지만 출가하여 부처나 조사가 되는 사람은 아주 드물다고 하자 어린 마음에 장차 스님이 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12살이 되어 절에 보내져 스님들이 그를 보고는 골기가 범상치 않다고 하며 스승을 초빙하여 경전을 가르칩니다. 불교 경전뿐 아니라 사서삼경 등도 배우며 과거 시험을 준비하다가 운곡대사라는 분이 출가해서 참선하여 마음 자리를 깨닫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힘써 일깨워주고 여러 선사들의 책을 읽어보라고 권유하여 이것이 바로 내 마음의 즐거운 길이구나 하는 자각을 하고 출가하게 됩니다. 출가에서는 아직 참선의 핵심적 요령을 잘 몰라 염불만 쉬지 않고 밤낮으로 했는데 어느 날 밤 꿈에서 아미타 부처님을 뵙게 됩니다. 또한 관세음 보살님과 대세지보살님도 같이 나타나셔서 이후로는 염불할 때마다 수시로 눈앞에 눈부시게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량 스님의 화엄경 주석서에 대한 강의를 듣다가 해인삼라상주처라는 구절에 이르러 호련히 마음이 열리면서 법계가 원흉무진한 도리를 깨닫고 이러한 깨침에 대한 인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후 행각을 떠났는데 반산의 한 석실에서 은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은자는 바위굴에 산 지 30년이 되었다고 하며 같이 머물 것을 허락받아 그곳에서 어느 날 밤 경행을 하던 중 호련히 정수리에서 큰 소리가 나는데 마치 뇌성이 치는 것과 같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하대지와 몸과 마음, 온 세계가 단박에 텅 비어버렸으며 경계가 평소에 보던 것이 아니었으며 목전에는 오직 허공이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는 공산매에 들어있다가 한참 후 비로소 몸과 마음을 자각하게 되었고 바위 밑으로 땅을 디디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눈을 떠보니 산하대지가 점점 또렷이 들어오더니 일체의 경계 모습이 전과 같이 되었는데 몸과 마음이 가뿐해서 다시 바위굴로 돌아와 은자에게 말하자 그것은 세금 경계일 뿐 본래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 바위굴에 30여 년 동안 살면서 비바람이 몰아치거나 눈이 내리는 날만 빼고는 밤에 경행을 하면 늘 그런 경계라고 하며 거기에 집착하지 않기에 거기에 빠져 본래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말해줍니다. 스님은 전에 해놓은 약속이 있어 아쉽지만 은자 곁을 떠나 도반 스님과 다시 행각을 나섭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범지가 어릴 때 출가하여 머리가 하얗게 센 늙은이가 되어 고향집에 갔는데 이웃집 사람이 그를 보고 말하기를 옛날 그 사람이 아직 살아있군 하는 말에 범지가 나는 옛날 그 사람인 듯해도 실은 옛날 그 사람이 아니오 하고 말했다는 구절에서 호련히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이제야 모든 현상이 본래 가고옴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는 것을 믿을 수 있구나 하고는 부처님께 예를 올리고 일어서는데 절을 하고 일어서는 자신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렴을 걷고 나와 계단 앞에 섰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 뜰하게 나무를 뒤흔들었는데 나뭇잎이 공중에 가득 휘날리는데도 놀랍게도
그 움직이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경험을 합니다. 그것을 보고는 이것이 바로 회오리 바람이 산을 무너뜨려도 항상 고요하다는 것이로구나 하는 글귀의 뜻을 깨치고 조금 뒤에 변소에 가서 소변을 보는데 오줌이 흐르는 모습이 보이지 않자 이것이 바로 강물이 다투듯이 흘러가도 흘러감이 없다는 것이로구나 하고 깨닫고는 생사를 오고 가는 것에 대한 의심이 이때부터 얼음 녹듯 풀렸다고 합니다. 얼마 후 우광법사를 만나 몇 마디 나누어 보니 뜻이 통했고 좀 더 자세히 가르쳐 주실 것을 요청하자 심의식을 떠나서 참고할 것이며 범부와 성인의 구별을 벗어나서 공부하라고 일러주십니다. 당시 우광법사의 소리가 마치 하늘 북소리 같았다며 마음자리를 밝혀 아신 분들은 말씀하실 때 실려 나오는 기운이 과연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다시 도반 스님과 행각을 나서 오대산 토굴 속에서 수행을 해나갔습니다. 하루는 외나무 다리 위에 앉아 있다가 호련히 몸을 잊게 됩니다. 그러자 곧 고요한 상태로 들어가 이때부터는 어떤 소리를 들어도 모두 고요하기만 했고 2번 다시 시끄러운 소리로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죽을 끓여 먹고 경행을 하는데 호련히 산매에 들게 됩니다. 몸과 마음은 사라지고 오직 큰 빛의 세계가 펼쳐졌는데 원만 담적한 것이 크고 둥근 거울과 같았고 산하대지가 그 속의 그림자처럼 나타나 보였는데 그럼에도 자각은 명료했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살펴보았지만 하나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산매에서 깨어나선 이때부터 안팎이 다면하여 다시는 소리와 형상이 장애가 되지 않았고 이제까지의 의심이 그 자리에서 단박에 사라졌다고 합니다. 31살이 되어 깨침을 얻고 난 뒤로 누구에게 더 가르침을 달라고 할 사람이 없었기에 자신의 깨달음을 스스로 확인해 볼 요량으로 능가경을 읽어보게 됩니다. 전에 이 경을 본 적이 있었지만 남의 강의를 듣지 못해 완전히 이해되지는 않았었는데 스스로 그 내용을 비추어 보니 처음에는 심식이 약간 일어났으나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허용치 않고 이와 같이 하여 8개월간 읽었더니 경의 모든 취지가 확실히 이해되어 아무런 의심이 없었다고 감산자전에 적고 있습니다. 그해 연지대사가 오대산에 왔다가 감산 스님을 찾아와 며칠 동안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마음이 서로 아주 잘 개합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에는 한 번 시상이 떠오르자 계속 떠올라 멈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전에 익힌 시, 서, 사, 부의 습이 나오기 시작하자 온몸이 입이 되어 끊임없이 문자를 토해내게 되고 온몸이 공중으로 떠오르려고 하자 이것이 바로 선사들이 말하던 선병이라는 것을 자각한 스님은 억지로 잠을 자 가라앉히기로 작정하고 방 안에 들어가 오래 앉아 있었더니 그대로 산매에 들어 5일이 지나 다른 사람이 와서 깨우게 됩니다. 그 후 모든 보고 듣는 일들이 꿈속 경계와 같았는데 고요함이 지극하면 빛이 일체에 두루하고 적연한 비춤이 허공을 머금는다. 알고 보면 관세음 보살도 꿈속의 일일 뿐이라는 능엄경 개송이 참으로 사실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30세 되던 해에는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해 대방광불 화엄경 한 부를 쓰기 시작했는데 경을 쓰는 동안 좋은 꿈을 많이 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저녁 꿈에 몸이 허공을 밟고 공중으로 올라갔는데 높이 높이 솟아올라 끝없이 나아갔는데 나중에 다시 내려와 보니 사방에 아무것도 없고 오직 거울같이 평평하고 투명한 땅덩이만 있었고 광대한 누각이 하나 있었는데 누각의 크기가 허공 같았고 그 누각 안에 세간의 모든 사람, 생물, 사물들이 있었고 누각 가운데 금강보좌 같은 좌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호련히 동자승이 경전을 하나 받쳐 들고 와서 스님에게 주면서 곧 스승님께서 이 경전을 설하실 거라고 일러주길래 스승님이 누구냐고 묻자 미륵보살님이라고 대답합니다. 이윽고 미륵보살님이 좌대에 앉아 설해 주시는데 분별은 마음이고 분별이 없는 것이 지혜이다.
마음에 의지하면 물들게 되고 지혜에 의지하면 깨끗해진다. 물들면 생사에 윤회하고 깨끗하면 여러 부처님조차 없다고 설하셨다고 합니다. 깨고 나서는 자신이 갔던 곳이 도솔천 내원궁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또 하루는 꿈을 꿨었는데 어떤 스님이 와서 북대의 정상에 문수보살님이 스님을 위해 목욕 준비를 해두었으니 같이 가시자고 하여 따라갔더니 욕탕에 먼저 들어와 있던 사람이 여자였기에 꺼렸더니 곧 남자의 몸으로 변화하여 그 사람이 물을 끼얹어주며 뿌려주었는데 놀랍게도 물이 몸 안으로 들어가서 오장육부를 하나하나 남김없이 씻어주었다고 합니다. 또한 시자 스님이 차를 한 잔 내와서 마셨는데 그 맛이 감로수와 같아 그것을 마시자마자 그 액체가 모공을 통해 흘러나왔고 그 스님이 등을 문질러주고 손바닥으로 탁 쳐서 깨어났는데 그 후로 몸과 마음이 씻은 듯이 깨끗해졌고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이후 많은 불사를 하며 경을 강의하고 곤궁에 빠져있던 백성들을 보살피며 수행을 이어나가던 중 어느 날 저녁 고요히 앉아 있다가 밤중에 일어나서 밖에 나와 바다를 바라보는데 바다는 고요하고 허공은 깨끗한데 눈의 흰색과 달빛이 한데 어우러지고 있는 찰나 홀연히 자신의 몸과 마음 그리고 세계가 그 자리에서 고요히 가라앉더니 마치 허공꽃의 그림자처럼 떨어져 내렸고 그 순간 하나의 큰 광명 바다가 펼쳐지고 일체가 사라져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즉시 선실로 돌아와 능엄경을 펼쳐 이 경지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경을 펼치자 이런 구절이 눈에 들어옵니다. 내 몸과 마음, 기타 산하대지와 허공에 이르기까지 모두 묘하게 밝은 참 마음 가운데서 일어난 것이니라. 다시 경 전체를 살펴보니 그 모든 내용이 마음의 눈 안에서 분명하게 다 이해됨을 느끼고는 그 자리에서 붓이 이끄는 대로 능엄현경을 저술합니다. 훗날 그는 능엄현경을 읽은 어느 스님이 능엄경이 마음을 잘 밝혀놓고 있지만 아직 문자가 다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하자 수능엄경통이라는 능엄경 해설서를 쓰게 되어 오늘날 전해지고 있습니다. 50세에는 관제를 당하게 됩니다. 도교인들의 시기를 받아 도교 사원을 뺏고 황실의 공금을 유용하여 절을 지은 죄인으로 억울하게 몰려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유배지에서도 법화경을 강의하며 법화경을 강론하다가 법화경의 참뜻을 깨치게 됩니다. 견 보타품에 이르렀을 때 문득 부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을 훤히 깨닫게 됩니다. 즉 사바세계 모든 사람들의 목전에 화장세계가 있는데 그것을 보려면 세 가지 변화가 필요하지만 가장 근기가 하열한 사람들도 능히 해낼 수 있다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64살 되던 해는 조계의 대웅보전을 수리하려고 목재를 운송하려다 대중 가운데 몇몇 말썽꾼의 모함을 받아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데 이때 스님은 이것은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크게 위반하여 상에 집착한 잘못 때문이라고 탄식하며 당상에 홀로 앉아 향을 사르고 금강반야경을 독송했는데 이제까지 금강경을 그냥 독송만 했었지 그 의미를 실답게 이해 못하고 있다가 크게 깨달았다고 하며 즉시 금강경을 주석한 책을 짓자 원고가 완성될 무렵 대중들의 소요도 조용히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그 후로도 화엄경, 법화경, 능엄경, 금강경, 기실론을 대중들에게 설하십니다. 74살이 되던 해는 폐관하고 사중의 일에서 손을 떼고는 오로지 연부를 통해 아미타불의 극락정토에 왕생하고자 정업수행에 매진합니다. 78세가 되시자 스님께서 돌아가실 날짜를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고 그 후 약간의 병세를 보였지만 세간에서의 인연이 다하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약재를 일체 드시지 않고 제자들과 착별을 나누고 목욕 후 불전에 분향하고 여러분은 나고 죽는 일이 크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죽음은 금방 닥쳐옵니다. 간절하고 실답게 연부를 해야 합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단정히 가십니다. 이때 온갖 새들이 울부짖고 이날 밤 별이 총총히 빛나는 가운데 밝은 빛이 사방으로 퍼지며 조계산의 하늘이 환해서 산 너머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모두 절에 불이 난 것으로 착각했다고 합니다. 돌아가신 지 사흘이 지났는데도 스님의 얼굴색이 마치 살아있는 듯 했고 머리가 자랐고 손발은 솜같이 부드러웠다고 합니다. 감산 스님의 저서로는 금강경풀이, 원각경직해, 수능엄경통이가 유명합니다. 스님은 참선과 연불과 주력의 핵심에 대해서도 글을 남기셨는데 그 중요한 요지를 올려봅니다. 참선의 핵심. 선종이란 부처님의 시민을 전하는 것을 위주로 하며 본래 세세한 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처음 달마대사가 중국에 건너오고부터 시작하여 이 하나만을 세워 그것만을 전하되 능가경 4권으로서 그 마음을 인가했습니다. 이는 선이 비록 교회 별전이기는 하나 실은 교로서 인정한 것이며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과 조사의 가르침이 둘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하여 공부하는 방식 역시 교에서 나옵니다. 능가경에서 말하기를 살림 가운데 정좌하여 상중하에 3가지 수행을 하여 능히 자기 마음의 망상이 흘러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이는 세존께서 가르치신 공부법의 비결입니다. 또 이르기를 저 심의식은 자기 마음이 나타난 것으로 자기 성품의 경계이다. 허망한 생각으로 인해 생사의 바다가 있게 되는데 업과 애착과 무지 따위가 그 원인이며 이것을 모두 뛰어넘는다고 했으니 이것이 열애가 본래 가르친 마음 깨닫는 오묘한 핵심입니다. 또 이르기를 위로 여러 성인들이 차례로 전수한 것은 망상의 성품이 없다고 했으니 이것이 비밀스러운 시민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사람들에게 가르친 가장 기묘한 점입니다. 그리고 달마조사가 이조에게 이르기를 그대는 다만 밖으로 모든 인연을 그치고 안으로 마음에 헐떡거림이 없게 하여 마음을 장벽과 같이 하면 가히 도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으니 이것은 달마대사가 처음으로 참고하는 요령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육조는 본래 한 물건도 없는 도리를 깨쳐 의발을 얻었으니 이는 시민의 요체를 전한 것입니다. 육조는 바깥 인연을 막고 한 생각도 일으키지 마라.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바로 이럴 때 어떤 것이 그대의 본래 면목인가로 참고하는 요령을 가르쳤습니다. 부처님과 조사 스님들 이래로 오직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마음을 깨달아 자기를 알아버리는 것을 가르쳤을 뿐 공안이나 화두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후 화두를 보라고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요는 우리가 이것을 아주 간절하게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인들의 제8식 바탕에는 무량겁 이래의 나쁜 습들의 씨앗이 자리 잡고 있으면서 생각 훈습되어 끊임없이 흘러나와 망상이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으므로 하나의 무의미한 화두를 가지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게 함으로써 안팎의 모든 마음 경계와 망상을 한꺼번에 끊어버리고 다시는 이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가르쳤습니다. 의식을 잡아 끊어버려서 다시는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불조는 일일이 지침을 주어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기를 참고하게 했지만 이는 그 현묘한 언구의 의미를 찾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사람들은 참선 공부를 한다면서 누구나 화두를 보고 의정을 일으킨다고 말은 하지만 뿌리를 추구하는 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화두상에서 어떤 수행 경계가 일어나면 자기가 깨쳤다고 하면서 개송을 읊고 기이한 것을 만들어내고는 자기가 그물에 떨어진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망상에서 나온 것인데 어찌 고인의 경지를 꿈속에서라도 보았겠습니까? 설사 선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이들은 기틀을 헤아려서
적당히 대처하고 인정에 얽매여 인가를 해줍니다. 학인들은 마음이 얕아서 조금 공부하고도 얻었다고 생각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지 않으며 진정한 길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요즘 세간에 사는 사람들은 거친 계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온갖 어지러운 망상을 하면서도 자기 영리한 것만 믿고 몇 가지 고덕들의 기연을 본 것을 가지고 최상의 근기라고 자부하는가 하면 스님들을 만나면 즉시 기봉으로 시비를 걸면서 자기는 도를 깨쳤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감히 망령되게 주제넘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야말로 불조의 진정한 공부의 핵심처를 따라야 합니다. 염불의 핵심. 염불하여 정토를 구하는 일문은 원래 생사대사를 요달할 것을 요합니다. 그래서 이르기를 염불은 생사를 요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발심하면 생사를 요달해야 하는데도 바로 염불을 긍정해 버립니다. 만약 염불은 생사를 요달해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생사의 근본 뿌리를 모르면서 결국은 어디로 가겠다는 것입니까? 만약 염불을 하겠다는 마음이 생사의 근본 뿌리를 끊어버리지 못한다면 생사를 어떻게 요득하겠습니까? 그러면 생사의 근본 뿌리란 무엇입니까? 고인이 말하기를 업이 무겁지 않으면 사바세계에 나지 않고 애착을 끊지 못하면 정토에 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로써 애착의 뿌리가 생사의 근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일체 중생이 생사의 고를 받는 것은 모두 애착의 허물입니다. 이 애착의 뿌리라는 종자가 무수한 세월 동안 깊고 두터워져 있기 때문에 생사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겨우 발심하여 염불하면서 한갓 서방에 나길 바랄 뿐 계속되는 애착이 생사의 근본이 되는 이름임을 모르니 어찌 일찍이 한 생각이라도 그것을 끊어본 적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염불하는 사람들에게는 먼저 애착이 생사의 근본임을 알아야 하며 염불을 할 때에는 생각이 애착의 뿌리를 끊어나가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언을 지송하는 것의 핵심. 제가 거사들은 오욕이 농후하고 번뇌의 뿌리가 깊습니다. 매일 그것이 일어나 눈앞에서 어지럽히는 것이 물이 부글부글 끓는 것 같으니 어찌한 생각이 청량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발심하여 수행한다 하더라도 공부에 착수하기가 어렵습니다. 총명한 사람들은 경전을 보고 얼마 안 되는 지견을 배워 이야깃거리로 삼지만 전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염불을 한다 해도 평범한 마음으로 할 뿐 죽은 마음을 긍정하지 않습니다. 설사 긍정한다 해도 등력하지 못하는데 이는 고작 든 생각 위에서 염하는 것이고 기실, 장식 중에 습기가 숨어서 흐르고 있는 것이어서 전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염불은 예전부터 한 생각도 놓치는 것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염불이 힘을 얻는다면 어찌 따로 현묘한 도리를 구하겠습니까? 요즘 내로라 하는 사람들은 수준 높은 것을 좋아하고 귀한 것을 추구하여 참선으로 도노한다는 말을 들으면 곧 자기가 상근기라고 자부하고 수행은 필요치 않다고 하며 점차에 떨어지는 것을 겁냅니다. 그들은 고덕의 기연에서 몇 가지 공안을 알았다 싶으면 입으로 어지러운 말을 늘어놓고 신속한 것만 꾀하여 그것을 기봉으로 여기지만 이런 부류야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보건대 참으로 발심하여 생사를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차라리 지주, 즉 진언을 지송하는 것으로서 입문하는 것이 낫습니다. 먼저 진언을 오로지 간절한 한 마음으로 염하면 쉽게 등력할 수 있습니다. 담복진 거사가 제가 수행의 요체를 묻기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관하는 사람은 절대로 도리를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 곧 이론적인 이치는 사람을 그르치기 일수입니다. 그래서 이 법문이 오히려 백수자나 간식월 같은 화두보다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